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이 지나고 또 여전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8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에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작고 작은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주님의 뜻과 가르치심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의지대로만 살아왔음을 시인합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서지 않고 의로운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승리로 실천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몸과 또 빠른 치유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의원이 필요치 않는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로 물질의 피해를 당한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맺어지는 새 가정을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맺어진 가정이 열심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연합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느 박해와 간섭도 없이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우리 모국어로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다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차세대 교육에 힘쓰시는 김정석, 백강호 목사님을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되고 성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참된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준비 찬양으로 항상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셀라 찬양대에게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지자, 또 성가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가대장과 성가대원 모두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헌신이 힘들고 벅차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박성준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저희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자녀됨을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마도 그 플로테마이오스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지구 중심설이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죠? 쉽게 표현한다면 이제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동설. 이 사람은 주후 100년에서 17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고대 이집트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별이나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천동설은 생각보다 지금은 뭐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천동설은 굉장히 생각이 견고하고 단단해서 200년이 아니고요. 16세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굳게 믿었고 심지어는 성경도 이 천동설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일 당시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세기 폴란드 출신인데 원래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의사였고 수학도 공부하고 정치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천문학을 공부하는,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남는 시간에 천문학을 공부했는데 저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0년 이상 동안 견고하게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떠오르고 그 해가 지고 그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맞다, 지구가 중심이다 라는데 의의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하늘에서 신들이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다 믿어졌습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어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구가 중심일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론을 두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쓴 책이 여기 나와 있는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 관하여 1543년도에 책을 쓰고 이제 인쇄점에 맡깁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뇌졸중에 걸려 쓰러집니다. 오랜 동안 누워있다가 잠을 깨고 완성된 책을 보고 바로 또 숨을 거둡니다. 이 책은 당시에는 400부밖에 안 찍었지만 거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미쳤다. 아니,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바보다 라고 조롱을 그때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 1600년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만왕형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면서 지구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재판이 열려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묻죠. 지구가 중심입니까? 만약에 갈릴레이가 지구가 중심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살고, 지구가 중심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화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이랑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역사에 나왔으니까 다 아는 바죠. 그가 얘기합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화형을 당하 죽거든요. 그리고 그가 종교재판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조용히 혼잣말로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은 아니고요.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통신이지만 정설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보통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이론, 누구누구의 사상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년도 아니고 수세기 동안 1600년 동안 당연히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다. 뭐다? 혁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단단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1600년을 버텨왔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남자와 여자가 타락을 하죠. 그 타락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타락부터 수천 년이 이르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정말 무너질 수 없는 굳건하고 강력한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거야 하라는 얘기를 하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것은 네 거니까 너만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자매가 있으면 형이랑 같이 놀아, 뭐 언니랑 같이 놀아.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언젠가부터 내 거야 싫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본성이 내가 이 인생의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타고난 본성이 악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저번에 위임식할 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3대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카메라, 중간 카메라, 대포 같은 카메라. 뭐 하나 찍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나중에 웃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짜 웃음이 막 나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 이제 사진을 선별해서 저한테 줬는데 하나같이 잘 나왔어요. 여러 명이 찍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나왔을까? 아마도 선별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사진 안 찍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카메라 들고 하나, 둘, 셋, 착각 이렇게 찍습니다. 물론 요새 MZ세대들은 그렇게 안 찍고요. 그냥 막 타타타타닥 찍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딱. 근데 이상하게 찍고 나면 꼭 멀쩡하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단체 사진을 보면 그 중에 눈 감는 사람, 딴 데 쳐다보는 사람, 밑에 보는 사람, 그래도 사람들이 잘 나온 사진을 뽑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다 자기 잘 나온 사진 찾습니다. 집사님이 딴 데 보고 권사님이 눈을 감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나오면 최고입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인데 사진을 찍으면요, 서로 잘 나온 사진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그게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나머지는 삭제. 아무리 잘 나와도 삭제. 사람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중심적 사고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삶이고 내가 불행하면 삶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언제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참석하는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계시긴 한가? 아니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교회는 안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쫄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담임 목사는 좁니다. 안 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듣고 믿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인생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믿고 경배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떠도는 행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언제나 나에게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치 나의 조수와 집사처럼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가 어떻게 응답하죠? 너희가 게으르구나. 너희가 시간이 많아서 그러구나. 저들에게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더 만들게 해라. 노역을 가중하게 됩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 상황이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이 태세를 전환해서 모세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전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그런 사람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기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고 모세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여 바로에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바로가 자기를 놓아주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상황이 달라지자 그들의 믿음의 상황도 달라져요. 머리를 숙였던 그 머리를 고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며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한국의 트렌드 모니터 매거진이라는 유명한 매거진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나 중심이 가장 중요한 시대 하면서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존재가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젊은 세대로 가면 75%에서 80%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도 자녀도 내 형제도 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대인의 생각에 있습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예전엔 그러진 않았죠. 그래도 우리 한민족은 우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이게 처음에 이게 라틴 아메리카 와서 우리란 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기는 미 이글레시아, 미 아미고, 미 빠드레지 아무도 누에스트라 이글레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 올래? 내 교회 올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우리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점점 사람들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우주의 중심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기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죠. 내가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제2차 바로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가서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말하라.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펴고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그 전에하고 똑같아요. 7장 1절 2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죠.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리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주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죽일 것까지 합니다. 한 번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를 했으면, 한 번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께서 좀 임팩트가 있는 말씀, 뭔가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그런 걸 짜잔하고 보여주셔서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주시지 않고,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한 번 실패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보내라. 만약에 모세가 똑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를 만난다면 어쩌면 바로가 모세를 죽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바로가 더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노역을 증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모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을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는데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런 현실. 근데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하라.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이 보면 막 이래요. 근데 스페인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스페인어도 레이나 발레라 민노베세 센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메르션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니오살바로는 조금 쉽죠.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게 한다면 이것이 한 구절이 아니고 세 문단입니다. 세 문단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모세,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말하라. 이 첫 번째 문단의 주어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너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라? 아론에게 얘기하라.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누구에게 말할 것이다? 바로에게. 이 두 번째 문단의 주어는 누굽니까? 내 형 아론이죠. 첫 번째 모세가 주어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너는 아론에게 전하라. 두 번째 문단의 주어는 아론이 주어여서 누구에게 말하라? 바로에게 말하라. 세 번째 문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땅에서,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가 주인공이에요. 바로가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세 가지 주어가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 바로라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 역사에 이 세 명의 인물로 이어져 갑니다. 주인공은 모세, 선한 저유는 아론, 악한 저유는 바로. 이 출애굽의 시나리오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하면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통해서 모래를 억압하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하면 또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아무리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는 이상한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그런데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여러분이 속으로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1인칭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나는, 내. 한번 몇 개나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서 1인칭 주어 내가, 나는, 내, 나의 몇 번이나 나옵니까? 7번 나오죠. 네, 7번 나오죠. 이 한글 성경은 그 스페인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동사 변형을 어려워합니다. 한국말엔 동사 변형이라는 게 없거든요. 주어만 넣으면 그냥 압니다. 내가 밥 먹었어, 너가 밥 먹었어, 우리가 밥 먹었어. 근데 주어를 빼면 누가 밥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처음 오면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이게 이상한 거예요. 처음 언어를 배우면 그냥 동사 원형으로 말해봅니다. 조 아블라르, 뚜 아블라르, 엘 아블라르, 노소토라 아블라르 막 그렇게 말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친구들도 제가 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뚜 아블라르, 조 아블라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는 7번이 아니고 10번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에서 내가 많이 행할 것이니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땅에서 누가 인도해요? 내가 인도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어를 본다든지 스페인어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바로와 모세와 아론과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이 이어져 내려간 것 같지만 3절, 4절을 중심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과 바로가 중심이 아니에요. 역사의 중심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내 표적을 내가 심판을 치고 내 군대를 내 백성을 누가 인도한다? 내가 인도한다. 10번이나 씁니다. 10번. 출애굽의 중심은 모세 너가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자기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출애굽을 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보냈습니까? 가면 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죠. 너 중심적으로 출애굽을 보면 안 돼. 내 인생을 보면 안 돼. 이 인생의 중심은 누구다?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태도를 변환해서 언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얄궂게 다른 사람을 타깃으로 놓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언제나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할 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정, 어려운 사정, 고민하고 있는 사정. 참 목사라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사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안타깝고 집에 와서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으로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예전에는 이 말처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얘기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뭐라도 해야지, 뭐 교회는 무슨 맨날 얘기하면 기도하자 그러고, 목사는 무슨 맨날 얘기하면 기도하자 그러고, 그럼 사람들은 순진한 건지 믿음 있는 건지 또 아멘하고 얘기를 갑자기 마무리를 지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는 만큼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중심이 되어서 아무리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 되신 창조주이신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의 손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 내놓는 구차한 핑계가 아니고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는 자신들의 중심으로 출애굽을 바라봤지만 그곳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죠. 3절, 4절에서 내가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출애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노예에서 벗어나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 두드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만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베르 동사가 아닙니다. 코노세르. 사베르 동사는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코노세르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부산에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은 옛날엔 이 학업의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반에 80명이었거든요. 신대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처음에 앉는 자리가 다 자기 자리, 3년 내내 그 자리만 앉습니다. 저는 언제나 맨 앞에는 부담 가서 못 앉고요. 항상 셋째 줄에 앉습니다. 뭔가 셋째 줄에 앉으면 가슴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져요. 근데 그분도 저쪽에 앉아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3년 동안 2번 한 번 같이 밥을 먹었나? 근데 부산에 갔다가 이제 그분 교회 수요일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박성준 목사님은 신대원에서 본인하고 너무나 잘 알고 친하고 교제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번에 한 번, 2번 밥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정말 눈치가 없어서 앞에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님하고 친한 건 아니고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 한 번 밥 먹고 중간에 한 번 밥 먹고 좀 전에 한 번 만나고 그냥 압니다. 그랬다가 그분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저희처럼 막 저를 째다봅니다. 그러나도 집에 가서 엄청 혼났어요. 사람이 그렇게 눈치도 없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같으면 안 그럴 때 그땐 그랬어요.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안다, 친한다라는 개념은 밥 먹은 정도가 아니다. 내가 안다고 했을 때는 밥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고민도 나누고 잠도 한번 자보고 깊은 교제 가운데 그래 나는 저분을 알아 라고 저는 늘 생각했는데 사회생활 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끔 어떤 분이 저분 안다며? 그러면 전 모르는데요. 그래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다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번 차 마신 걸 안다. 저는 그건 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다고 합니다. 요새는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안다라는 것은 가벼운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깊게 알고 싶다. 함께 잠도 자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함께 고민도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나는 너희 인생의 중심이야. 라는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세알라 루스, 빛이 있으라, 아시세야, 그렇게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바로 됐다는 표현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그대로 바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나 한 가지 안 것은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을 것 같지만 성경에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의심했더라라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했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아는 것이 부족했지만 순종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더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숙명과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숙명과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목사는 그래야 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몇 살이었다고요? 80. 아론은 83세. 이 본문이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모세 아론의 이야기를, 나이를 얘기하고 그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80이다, 아론이 83세다 라는 것을 독자가 모를까봐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의 삶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의 애굽에서의 삶, 40년의 광야에서의 삶, 40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지금 모세는 이 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근데 이 40년을 살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0년의 광야로서의 목자로의 훈련을 받았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안 받고 뚝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여기서 40년이 찼다라는 것은 40년이 지남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 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충분히 모세가 훈련되어졌을 때, 충분히 그 역량을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시죠.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으니까, 가족이 많으니까, 또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라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생각,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영적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혁명이란 말은 그만큼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저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 견고하게 있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고 온 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없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또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 이게 주보에 보시면 합심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는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회 또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그 소예배실에서 다락방 순장 및 건찰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주배에 보면 이게 다락방 편성표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따 다락방 순장과 건찰들은 함께 모여서 한 20-3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시 예배 후 소망성교회 쉼터에서 소망성교회가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교우 소식이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던 또 우리 다빈이가 그래도 조금 회복되어져 가고 함께 성도님들께서 생각이 날 때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한복래 집사님과 김희건 사님이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또 사람의 말로 위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김미희 집사님이 잘 좋겠다고 연락도 왔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과 만남, 또 병원과의 만남, 또 여러 가지 또 서류들의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게는 우리 김경 장로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수술이 굉장히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으니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날 남솔빈 남도우 장로님 따님이 캐나다로 다시 이제 떠납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 뭐 이런 얘기보다는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열심히 살아 이렇게 위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강 목사님 여기 계시지 않는데 4월 17일, 29일 이제 휴가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번 카피탈을 떠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카피탈을 처음 떠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이것저것 좀 잊어버리고 위로의 시간도 되고 또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